평안들 하였습니까? 각지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서 또 부득불 비대면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또 찬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찬양을 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은 우리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일이 없으면 당분간은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행정명령이 또 떨어져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소식 알리고 다시금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고 또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 때에 친구들과 항상 장난을 치면서 이제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참 철딱선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장난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려 먹고 또 그렇게 친구들과 지냈던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모든 친구들, 반 친구들의 그 아버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좀 놀려먹기도 하고, 특별히 좀 아버지 이름 중에도 재밌는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제 동네에 이제 친구 아버지 이름이 세자였어요. 성을 빼고 전방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 가벼이 이렇게 불려져서도 되는 이름이 아니고, 그러게 철딱서니 없이 놀리면서 부를 이름도 아니죠.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사랑과 헌신이라는 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가벼이 불러져서는 아니 되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으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아버지 이름의 거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언급한다라는 그 자체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오늘 아버지 이름에 대한 이 거룩을 두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져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이 소위 말하는 성과 속에 대한 이 대립의 개념에서의 성스러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악함이나 속됨, 그리고 추함이나 더러움과 비교할 때에 이 절대적인 어떤 선함과 순결함, 그리고 흠과 점이 없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또 차별되고 분리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거룩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거룩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거룩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타락과 더러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 거룩함에 어떤 영향도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타락과 더러움에 영향을 받는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해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거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적인 이 관계 안에서의 거룩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에서의 거룩이란 나만의 너, 너만의 나,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 쌍방에 있어서 거룩을 주고받아요.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상호간의 거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어떤 민족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너희만 사랑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출발하겠습니까? 그건 창조로부터예요. 여러분, 왜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출발되느냐 하면 모든 피조물 자체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모든 피조물의 이 존재 자체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심 가운데 만물을, 이사야 40장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함 가운데 만상을 그 수요대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랑함 가운데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이 있게 만든 제1원인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자신께서 행하신 그 일, 모든 만물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거룩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에 따른 온전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고 피조물들이 보여야 할 거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을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노래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대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4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주위로 네 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첫째의 모습이 사자고, 둘째가 송아지고, 셋째가 사람이고, 넷째가 독수리 모양을 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 주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불러야 할 최종적인 노래이고 대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유독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거룩함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함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이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의 지배하에 둬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에게 집중을 시켰는데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경배를 드리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 자신에 대한 우상과 피조물에 대한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이 거룩함의 형태가 잘못된 형태로 나타난 기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 대신에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룩함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에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 만들어요. 우상화시켜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로 그 힘을 돌리지 않냐면 어디로 돌려요? 피조 세계에다 돌려요. 그래서 피조물도 원치 않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나타내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힘의 원리가 작동하냐 하면 이 거룩함에는 정성과 힘이 작동해요. 거룩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쫙 쏟게 되면 그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행복을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만들어버리죠. 자신의 모든 정성과 힘을 자기에게 쏟아요. 자기를 신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거룩한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다시금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다시금 사람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신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에 따른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떤 형태로 알리셨느냐,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것이 돼요. 하나님 자신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보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딱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모든 백성이 듣도록 어떻게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계시하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두 가지 이름을 합쳐놓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여호와니라 이렇게 그 백성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능자,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요걸 드러내는 게 엘로힘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능력자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여호와라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 줄 아니? 나야 나.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거야. 요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 여호와로 이렇게 알리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여러분 뭔 말입니까? 나는 너희만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상호 간의 것이죠. 그래서 따라 나오는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따라 나오는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은 쌍방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요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신 대로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엘로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나타내신 그 영광과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능력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동원해 버립니다. 애굽의 10가지 신을 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킬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움직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홍해를 그냥 갈라버립니다. 애굽의 군대를 그냥 수장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누구 당할 수 없어요. 전능자로서의 힘을 그 백성에게 동원시켜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어지는, 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의 그 건조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버려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그들에게 막 쏟아내는데 하나님 아낌이 없어요. 그렇게 그 백성을 구원해내요. 여호와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거잖아요. 땅과 자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 가운데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부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백성을 고스란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탁 데리고 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모든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으로서, 여호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하나님 그 자신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받아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영광과 능력을 모두 받아 누린 자들이었어요. 맛본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께 거룩함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엄히 심판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이었지만, 거룩함에 그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 반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3계명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세요. 레위기 24장에는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가벼이 놀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2장 15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후반으로 가면 이러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뭐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할 때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두고 막 퍼붓는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지금까지 아수르가 그때 막 기고만장한 때였거든요. 야, 지금까지 어떤 이방의 신들과 어떤 백성들이 나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사네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17절에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욕하고 비방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이 또 어디에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등장해요.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술 파티를 벌일 때 그걸 가지고 막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집이 털렸단 말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단식이 뭐냐?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만의 여러분 수치이고 그들만의 모욕이고 능멸당함이고 그거면 상관없어. 그런데 그들의 뺨을 때리면서 누구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온 세상 가운데 장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와 능멸을 당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현상은 예수님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길거리에 굴러다녔다 이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툭툭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냥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나라, 완전한 천국을 세우시고 새로운 백성을 불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게 지금 만드세요. 이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셨어도 휘장에 가리운 거룩이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휘장에 가리워진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에 가리워진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영광과 능력은
그냥 이방인을 물리치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권세 정도를 물리치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거룩은 드러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 안에서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그 백성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휘장을 완전히 거두어 제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완전함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건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대하시는데 완전한 이 관계로서의 거룩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셨든지 엘로힘으로 드러내셨든지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셨어도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아버지로서 그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자신의 이 거룩함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는 이방의 권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버리는 그 완전한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는 완전한 이 그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어서 여러분, 구약시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내보이지 않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아들을 주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의 이 아버지로서의 이 거룩은 완전한 그분의 거룩이기 때문에 숨김없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사랑을 그 백성에게 완전히 쏟아내시는데 그 완전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의 여러분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들을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감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정복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여러분 최종적인 계시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숨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아들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어서 이보다 더 깊은 관계, 이보다 더 여러분 넓고 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고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신을 아버지로 이렇게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역사를 아버지로서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뭘 남기겠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나타내지 않았던 그 모든 권세와 거룩함의 그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능력이 그 백성에게 여러분 미치는데 여러분 이 한낱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 백성을 여러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들을 통한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을 통한 이 아버지의 이 거룩함의 이 능력은 죄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여호와로서
능력을 드러내셨어도 그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런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자신의 거룩, 능력, 여기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세운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완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백성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그에 따른 완전한 수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다시금 종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주 예수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백성에게는 세상의 종로로 탄다든지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든지 죽음 앞에 비급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함의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실 때, 권능을 드러내실 때에 아들을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버리잖아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다 나타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도 여러분 넘어지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로서 그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신 이 역사는 그 어떤 피조물이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건 그 누구도 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거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서 우리의 자랑과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세요.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죽음의 이 썩어짐과 질서 가운데 해방시키신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정말 교회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조롱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모독받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이 되어 있냐 말이에요. 이방인의.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꼴을 보니까 참 이방인이 딱 잡아먹기 좋은 그런 모습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 그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그냥 굴러다녀요, 굴러.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툭툭 차고 다닌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툭툭 차고 다닌다고요. 교회를 손가락질 하면서.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야, 여러분, 아버지가 뭘 더 이상 아버지 이름의 거룩에 대한 뭘 더 내놓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의 거룩함, 그 이상의 여러분, 더 이상의 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야 되죠? 아버지께서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어요. 그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 내어줄 것이 없어요. 아들을 주었으면 다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사랑, 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거룩함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나의 이 형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지는 않았는가? 나의 이 가벼운 형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툭툭 발로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는 과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는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내 안에 식지 않는 내 안에 이 뜨거운 가슴이 아직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는 돌처럼 뒹굴고 있는 낙엽처럼 내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막 뒹굴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는 아픔이 있는가? 그 점검해 봐야 된다. 그죠? 제 그 전도사 실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막, 그러니까 뭐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놓고 그냥 예수님 그냥 싫어하고 하나님 그냥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인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이 버스 기사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막 욕을 한 거예요. 대놓고. 그 사람이 참 순한 사람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대놓고 모욕하니까 그 사람이 대해서 막 남지 못할 그냥 쌍욕을 팍 퍼부어버린 거죠. 네가 내일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 사람이 그 이유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고 또 누가 또 이야기하니까 나도 막 쌍욕 퍼부어야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뭔데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해? 모독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가벼이 여겼어도 될 이름이 아니고 세상이 가볍게 여겼어도 될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말씀드렸죠? 네.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네.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자신의 거룩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드러내셨어. 나타내셨어. 주셨어. 보이셨어.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아요. 모욕을 당해요.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서도 영광받고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이름의 거룩,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오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온 세상 온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슴에 살아있기를, 그러한 불꽃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진주원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임을 알고 더욱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